우리 안교 양육팀을 대표하여 한 성악가의 우리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로님의 성량을 들을 때마다 참, 정말 성악가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우리 여러 명 나온 소리보다도 훨씬 이렇게 이 성전을 울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찬양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소개할 분이 있어서 소개하고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상돈 장로님의 지인분 되시고요. 또 뭐 신유한 장로님도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성남 태평교회에 출석하고 계신 이홍석 집사님과 이정선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딱 벚꽃 시즌에 오셔서 너무도 좋은 때에 오신 것 같습니다. 날씨만 조금 더 좋았으면 오늘 벚꽃길도 쫙 걸으시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한 주간 노고가 많으셨죠? 그죠? 우리 참 시골 교회 특성상 이제 농사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몸을 쓰는 우리 업이 많으시죠. 그래서 이제 이 봄이 시작되고 했다라는 것은 우리의 할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음을 또 우리가 다 몸소 보고 있습니다. 무쪼록 이런 계절 속에서 그래도 하늘을 이따금씩 바라보시고 또 주변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찾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어떤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삶일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각 인생을 한번 돌아보실 때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각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 이제 예배 마친 후에는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짧지만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 교독하시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어려서부터 다녔던 양양교회입니다. 고등학생이 되어서부터는 매주 출석하던 이 교회의 발걸음이 점차 좀 줄었던 것 같아요. 기숙사 생활, 이제 동해 제가 삼육학교를 다니면서 기숙사 생활했기 때문에 뭐 한 달에 한 번 혹은 뭐 방학에 가거나 이렇게 발걸음이 유년 시절에 비해 점점 줄어들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대학 때는 더 안 가게 되다가 지금은 뭐 몇 년에 한 번 가볼까 말까 하는 이제 그런 모교회가 되었습니다. 대도시의 대학교와 일자리가 몰려있는 대한민국 특성상 이런 현상은 자연스러운 우리나라 시골교회의 특성이 되고 있죠. 여튼 고등학생 때나 대학 때나 이렇게 우리 시골, 내가 태어나서 다녔던 오래 다녔던 유년 시절의 교회를 갈 때마다 이제 함께 친구들도 갔었는데요. 그때마다 이 교회에서는 안교 순서도 맡기고 설교 전에 대배 특창도 맡기고 막 이렇게 이제 우리 청년들이 오니까 반갑고 그래서 이제 순서를 종종 맡겼습니다. 그렇게 가서 순서를 쓸 때마다 제게 기억이 나는 것이 하나 있다면 양양교회는 이렇게 이렇게 장의자가 이렇게 세 군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할머니가 이쪽 제일 오른쪽에 한 중간쯤에 앉으셨죠. 그래서 늘 순서 쓰는 저와 동생의 모습을 보면서 물끄러미 바라보며 미소 가득하게 보셨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미소를 띠며 바라보았을까요? 뭐 앞에서 노래를 뭐 잘 부르는 것도 아니고 어떤 순서가 감동이 있어서 그렇게 미소를 띈 게 아니라 어떤 것 때문에요?
그냥 저희의 모습을 보며 신앙 안에서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한 마음에 아마 할머니가 이렇게 보셨던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신학과를 입학한 후에는 이제는 뭐 안교 순서 특창이 아니라 설교까지도 제게 했습니다. 한번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신학생이 되어서 이제 한번 단위에 섰던 적도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하지만 그런 때에도 할머니는 제가 단에 설 때만큼은 다른 우리 목사님의 설교 때는 막 졸고 막 그러셨거든요. 근데 제가 섰을 때만큼은 졸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또 흐뭇한 미소로 이렇게 바라보곤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설교를 잘해서 할머니가 잠을 안 잤을까요? 흐뭇하게 이렇게 보셨을까요? 아니죠. 설교는 당연히 부족하겠죠. 지금도 늘 부족함을 느끼고 그러는데 신학생 1, 2학년 때의 설교는 어땠을까? 저도 생각이 됩니다. 유치해서 들어주기도 어려웠던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여튼 할머니는 제 설교의 내용 때문에 그렇게 흐뭇하고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참 우리 손자들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올바로 자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앞에서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참으로 그 마음에 뿌듯하고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들 각 인생을 바라보실 때요,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실 때가 있으실까요? 항상 뭐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항상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겠지만 특별히 그런 우리의 인생을 보시고 흐뭇하고 기뻐하시는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느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는데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에 대하여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는 것, 이런 삶을 살 때 우리 각 인생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흐뭇해 하시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행동 하나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분의 얼굴에 웃음을 짓게 만드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는 인생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주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뭐 해보라고요? 시험해 보라 이야기했습니다. 과연 내가 믿는 주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렇게 인생 살지 말고 정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생각해보고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도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뭐 하시는?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일까? 참 고민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다행스럽게도 성경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많은 그런 믿음의 노독들의 삶의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시간 특별히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인물은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데요. 과연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 한번 관찰하고 통찰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그 노아 시대의 세상을 바라보며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 하셨습니다. 이 땅에 당신의 기쁨을 위하여 창조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마음에 뭐가 생기게끔 이런 근심하게 되는 인생들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유일한 오직 한 사람 누구였습니까? 노아가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하이 참 반전이죠. 참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데 그런데 노아는 어떻다고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참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제 인생,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런 반전의 마음을 품게 된다면 또 그런 시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면 얼마나 기쁠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좀 더 원어적으로 번역한 번역들을 보니까 이런 번역이에요. 노아는 주의 눈에서 은혜를 뭐 했다고요? 찾았더라. 이게 원문에 더 가까운 의미입니다. 표준 킹 버전에도 보면 노아는 주의 눈들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영어에서도 킹 제임스 버전에도 노아 found 찾았다, 발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원문에 가까운 번역의 느낌은 노아의 그런 자발적인 모습 속에 여호와의 은혜가 임했던 것임을 우리들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또 다른 성경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또 기록했더라고요. 쉬운 성경에 보면 하지만 노아는 여호와의 마음에 뭐 했다고요? 마음에 들었다. 또 흐뭇하게 해 드렸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게 된 까닭은요. 그의 삶이 하나님께 무엇이 되었던 것이에요? 기쁨이 되었던 삶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여러분이 믿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그분의 얼굴에 흐뭇한 미소를 짓게 할 인생을 정말로 살길 원하십니까? 아멘. 노아를 통해서 그 비결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시는지를 분명히 알아야겠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또 노아가 어떤 인생을 살았을 때 기뻐하셨고 그에게 은혜를 입혀 주셨을까? 첫 번째로 우리가 그분을 뭐 할 때요? 진심으로 사랑할 때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죠. 그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기에 우리를 지으셨음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이전에 오르게 되었을 줄 저는 믿습니다. 노아는 그 세상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도 싫어했는데요. 노아는 언제나 그분을 사랑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보시고 그렇게 기뻐하셨던 것이죠.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함께 창세기 6장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했대요. 언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노아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은 노아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질문 드릴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공통적인 현상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 예. 맞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뭐 하고 싶다고요? 같이 있고 싶어 하게 된다는 현상이 아마 공통점일 것입니다. 제가 지금 제 아내와 이제 교제할 때, 연애할 때 저는 이제 서천에 교육전도사로 1 년, 임시전도사로 2 년을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 아내는 이제 서울에 살고 있었죠. 여러분, 서울에서 서천까지 얼마나 먼지 아십니까? 그때는 자차도 없었어요. 기차 타고, 지하철 타고, 뭐 버스 타고, 걷고 이렇게 해서 서울에 집에까지 가면 교회에서 나오자마자 가는 데까지 4시간 반에서 5시간이 걸립니다. 예, 그렇게 무려 3년을 보냈어요. 서천에서 서울을 매주 왔다 갔다. 교통비만 계산을 해봐도 수백만 원을 썼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먼 거리가 길게 느껴지지 않고 교통비도 전혀 아깝다 생각지도 그 당시에 않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누구 만나러 가니까 예, 사랑하는 내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그 마음에 뭐 시간도 그렇고 비용도 그렇고 전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과 언제나 함께 하고 싶어지게 되는 그 마음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은요, 다시 바꿔서 말하면 뭐라는 것이에요? 노아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예. 한순간도 하나님과 떨어져 있지 않았죠. 그래서 성경은 노아의 삶을 기록하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보고 싶어하는 모습은요, 바로 이런 모습일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길 원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누굴 만나고 있든지 언제나 당신과 또 우리와 함께 하길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신앙하면서 가장 큰 오해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시간, 또 특별한 장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일부러 시간을 내서 이렇게 교회를 나와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찬양하며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일부 맞는 말일 수 있지만 전부는 아닌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노아는 예배하며 기도하는 때만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그가 믿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하나님과의 동행인 것입니다. 에녹이 그랬죠. 아브라함도, 야곱도,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인생들도 다 그들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뭐로? 주야로 묵상하는 자래요. 또 시편 119편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뭐래요? 종일 묵상한다. 여러분, 정말 하루 24시간 동안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영감의 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죠. 정로의 계단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기에 부적당한 시간이나 장소는 없다. 아무것도 우리의 마음을 열성 있는 기도의 정신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 거리에 사람이 많은 곳에서나 일에 종사하고 있는 중에서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의 지도를 구할 수 있다. 우리는 항상 마음을 열어놓고 예수께서 하늘의 손님으로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계시기를 청하는 초청을 보내야 한다라고 기록하면서
예,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요. 바쁘게 내가 지금 일하고 있고 뭐 먹고 있고 사람들과 즐기는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 누구와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그런 때에도 동행할 수 있는 것이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가 날마다 하는 일상의 일에 종사할 때도 마음을 하늘로 향하고 기도하여야 한다. 이처럼 묵묵히 기도드리는 이러한 기도는 향내와 같이 은혜의 보좌 앞에 상달하며 이로 인해 원수의 계획은 좌절된다. 이와 같이 마음에 항상 하나님을 묵상하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패배당하지 않으며 어떤 악한 계교도 그의 평화를 파괴하지 못한다. 약속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의미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로렌스라고 하는 수도사에 있었던 사람인데요. 17세기 프랑스 갈멜 수도원에 요리하는 조리사였습니다. 그는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도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삶을 살았대요. 매일의 삶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래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의식하고 살았다는 것에 대한 확고한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실제로 로렌스 형제는 15년 동안 수도원 부엌에서 허드렛 일하면서 동료의 샌들을 고쳐가면서 늑막염으로 고통당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면서도 40여 년 동안 계속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게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는 고백해요. 그의 삶이 예배였고 그의 예배가 삶이었다 고백합니다. 저희 가정은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게 되면서 하루에 고정적인 일과가 생겼습니다. 그게 뭘까요? 산책하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예. 점심 식사를 한 후에 약간 나른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정규적으로 좀 산책을 하고 있는데요. 눈, 비가 오거나 뭐 특별한 일이 아니면 거의 매일 몇 킬로씩 이렇게 걷곤 합니다. 건강에도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길이 참 뭐 여러 가지 유익한 길이기도 하지만 시간이기도 하지만 저희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의미의 시간과 길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고민이 있거나 감사할 일이 있으면 아내의 손을 잡고 걸으면서 예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매일같이 사랑하는 사람과 또 사랑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이 시간이 제게 있어서는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도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저희 가정의 모습을 볼 때 그렇게 생각하시라 저는 생각합니다. 또 목회하다 보니 안면도에 갈 일이 많아요. 여기서 3시간 차 타고 쉬지 않고 가야 3시간입니다. 행사로 또 이런저런 장거리 운전을 해야 될 때가 많죠. 그때마다 처음에는 참 피곤하고 힘들었는데 요즘은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먼 길 가는 시간이 기다려져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이제 집중하여서 성경 통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개인적으로 묵상할 것들, 또 독서하거나 이런 시간을 보낸다면 저는 주로 이제 운전할 때 성경 통독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열왕기상을 듣고 있어요. 장거리 운전이 길면 길수록 좋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제는 들어요. 혼자 가도 심심하지 않고요. 많이 통독하고 기도하면서 갈 수 있으니까 그 운전 시간이 지루하지 않게 요즘은 느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픈 하나님께 대한 저의 작은 사랑의 표현이 운전 중에 이 통독의 모습이 또 하나가 되지 않을까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정로의 계단 말씀입니다. 성경을 시작. 성경을 항상 가지고 다니라. 기회가 있는 대로 구절들을 기억하라. 거리에 걸어가는 동안에라도 한 구절을 읽고 묵상함으로 그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계신 곳, 보내고 있는 어떤 시간에라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그 시간들을 확보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억절 종이를 한번
이야기했죠. 어떤 장로님 차에 타보니까 우리 외우는 기억절 종이를 이렇게 차에 이렇게 붙여 넣더라고요. 그 모습만 봐도 야, 우리 이 장로님이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랑을 나누며 살고 있는지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정로의 계단 말씀처럼 혹은 여러 그런 방법을 생각하셔서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나누고 동행할 수 있을지 아이디어를 내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좀 이따 마치는 찬미로 부르겠지만 이 460절 1절 가사가 우리들의 모습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걸음마다 주와 함께, 숨 쉴 때도 주와 함께, 언제든지 주와 함께 내 생활 모두 기도라. 기도 시간 기쁨 넘쳐 하늘의 평화 마음에 차고 생명샘물 솟아나네. 이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의 삶의 간증의 고백이 또한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당신의 약속과 뜻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생애를 보실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떨 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뭐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형편과 상황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었죠. 오랜 기다림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반대와 조롱이 있었을지라도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7절에 잘 나타나 있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노아가 아직 보지 못하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노아 당시에 아직 보지 못하는 일을 경고하심을 받았다 했잖아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예, 맞아요. 그때까지는 성경을 보니까 뭐가 내리지 않았다 그래요?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창세기 2장에도 보면 분명히 비가 없었고 그냥 땅에 안개가 적시면서 이제 생태계가 보존되고 관리가 되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심지어는요, 창세기 6장 17절에 보면은 뭘 일으킨다 그랬어요? 홍수를 내린다 했죠. 그 비를 내린다고도 안 하고 홍수를 내린다 했어요. 이런 홍수와 같은 대격변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노아가 감히 그 모양이나 어떤 진척이나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본 적도 없는데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는 홍수가 나 샘이 터지고 정말이지 노아로서는 보이지 않는 일,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요, 아직 그렇게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뭘 만들어요? 방주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구원하게 되죠.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때론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될 것임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일어날 때, 증거될 때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한 왕의 신하가 그의 아들이 고침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그가 주님께 나왔을 때 그에게 하신 첫 마디가 무슨 말이었습니까? 왕의 신하에게 첫 마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뭐하지 못한다고요? 뭘 보여줘야 너희들 믿는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에도 신하는 사정을 합니다.
자기 집에 와서 제발 제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애걸복걸하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집에 가서 아들의 손이라도 좀 이렇게 따뜻하게 만져주거나 아니면 찬양을 부른다거나 특별한 처방을 내린다거나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전혀 그런 기대와는 다른 대답을 왕의 신하가 듣게 되었죠. 그리고 요즘처럼 전화되는 것도 아니에요. 확인 전화해 볼 수도 없습니다. 아들이 살았냐고 확인해 볼 길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의 이 말씀을 하고요? 믿고 갑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아들의 나음을 보지 못했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어떤 일을 이루게 되었습니까? 보세요. 그는 자기의 아들인 나흘이라는 것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요, 강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구속주가 되심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각에 가버나움의 집에서 죽어가는 아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자들은 갑작스럽고 신비스러운 변화를 보게 되죠. 죽음의 그림자가 그 아들의 얼굴에서 거두어지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시각이 어느 시각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시각입니까? 아니면 그 왕의 신하가 믿음을 나타냈을 때입니까? 네. 왕의 신하가 믿음을 가지자 갑작스럽고 이런 신비스러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임을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행사하시는 왕의 신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예수님과 면담한 후에 저녁이면 집에 다다를 수 있었다. 바로 그냥 가라 했을 때 집에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날 저녁이면 집에 갔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집으로 가는 길을 바삐 가지 않았대요. 네. 그는 가버나움 그 이튿날 아침이 돼서야 도착했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당신의 말씀을 굳게 믿고 순종하는 이 왕의 신하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가 예수님을 찾으러 갔을 때에는 그의 마음은 슬픔에 짓눌렸다. 햇빛은 자신에게 무자비한 것처럼 보였고 새의 울음소리는 자신을 비웃는 듯 하였다. 그러나 지금 그의 기분은 얼마나 다른가? 모든 천연계가 새로운 모습을 차린 듯하다. 그는 새로운 눈으로 쳐다본다. 그가 조용한 이른 아침 여행할 때 모든 천연계가 자신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듯 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세상입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비록 보이지 않을지라도요, 그것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우리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은 기뻐하심을 잊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몇 년 걸렸어요? 120년. 우리 중 120년 아무도 안 살았잖아요. 그럼에도 우리 인생 돌아보면 얼마나 오래 긴 세월, 물론 짧을 수도 있지만 긴 세월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긴 120년이 걸렸습니다. 말이 120년이지 정말 길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시간 속에서도 비가 내릴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짓는 미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방주 문이 닫힌 후에 일주일 동안에도 뭐가 안 내렸어요? 비가 안 내렸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쩌면 노아는 사명을 버리고 도망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들도 아버지를 이제는 설득해서
아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문 닫혀서 일주일 됐는데도 지금 비가 안 오잖아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설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을 끝까지 뭐예요? 신뢰했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현혹당한 그 노인의 어리석음을 놀려댔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비하게 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아무 경고도 받지 않은 것처럼 불순종과 사악함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또 여기 반전이 나오죠. 노아는 폭풍우 가운데 반석같이 굳게 섰다. 대중의 멸시와 조롱에 둘러싸인 그는 거룩한 성실과 확고부동한 충성을 하나님께 나타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있던지 간에, 어떤 불가능한 일이 내게 있던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한 믿음으로 충성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다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어떤 미신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복적인 그런 약속의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이고 진리의 말씀이에요. 노아처럼 내가 보기에는 또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 가족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임을 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내 변화를 이루는 생애, 교회의 미래, 이 시대를 향한 복음 전파, 모든 것들,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고 그 믿음을 행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우리 각자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나날이 살아가고 있는가? 바쁜 매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즐기며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또 보이는 것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반대로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처럼 나 자신만 보며 나를 기쁘게 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말로 시작. 종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 권면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예배하는 이 순간을 넘어서 매일 매 순간에 삶의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시어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